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함을 믿사오니 이제부터 시작되는 주일 또 주말 이 모든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다니엘 3장 13절에서 23절 이제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이 뒤에 결과까지 시간을 봐서 최대한 한번 3장 끝까지를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일단 읽는 건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2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이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을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아멘. 이제 어제 그 끝에 나왔던 갈대아 사람의 참소를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을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성격이 얼마나 포악하고 그 성급했는지 우리가 잘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제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자신의 위대함을 모든 고위 관료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리였는데 최악의 상황, 누군가 거기서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무불도 안 끄고 보여줬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안 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는데도 지금 자신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위 관료들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흠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빼다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때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그 말을 하고 즉시 당장 끌고 왔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도 포악하고 과격한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지금 13절에 지금 즉시 그들을 끌어내고 노하고 분하게 여겼던 왕치고는 14절 15절엔 꽤나 침착하고 관대함을 잃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노하고 분하여서 즉시 끌고 와라 이놈들을, 끌고 오자마자 당장 거기서 때리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되는데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하죠. 너희가 그랬다고 하는데 맞느냐 묻고, 이제라도 너희가 저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건 이 세 명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신뢰가 얼마나 두터웠는지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다시 뜻을 꺾는 걸 보여주므로 실추되었던 왕의 자존심과 명예를 반전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 두 가지를 해석합니다. 뭐 둘 중에 하나든 둘 다이든 어쨌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호의를 베푼 거죠. 이미 왕의 명령했잖아요. 왕의 명령이란 건 번복될 수 없는 거예요. 왕의 권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큰 소리를 외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지겠다. 이미 명령이 떨어졌는데 하지 않았다고요. 정면으로. 그러면 이제 던지면 되는 건데 왕 입장에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들을 지금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것을 보고 있던 참서했던 갈대아인들 입장에서는 왕의 이와 같은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당장 죽이지, 뭐하러 저런 걸 다시 물어보나, 왜 기회를 다시 주나, 와 저놈들 진짜 운도 좋네, 와 저놈들한테만 왜 저렇게 왕이 사랑을 주지? 라고 아마 더 질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은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에게 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의 믿음은 보여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독시켜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구나. 사실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이 세 명 말고도 여러 유대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 절했는데 이 세 명만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간증 스토리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하나님이 역시 호의를 베푸셔서 왕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줬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켰고 이쯤 되면 왕의 호의도 거절할 수 없어서 이쯤 되면 서로 모양 좋게 절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도 사실은 뭐 굉장히 아름다운 결론일 것 같은데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6절 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와, 뭐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나? 좀 부드럽게 왕이여 마음은 감사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미 왕이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여, 이 말은 이미 목숨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뭐 다시 이걸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100번을 물어도 우리의 대답은 같습니다. 이런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잘 보세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호의라고 부르지만 혹은 기회라고 부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을 땐 그것은 호의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험과 유혹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친구는 왕이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왕이 주는 기회가 아니라 저것을 시험과 유혹으로 여기니까 저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왕이여 이렇게 대답하죠.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죠.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것처럼 저것이 시험과 유혹으로 저것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사장님이 진짜 너에게 주는 호의야. 그래도 널 인정하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야. 야, 교수님이 널 진짜 좋게 봤나 보다. 그래서 이런 호의를 베푸시는 거야. 너 그래서 그런 자리에 너도 추천해 주시는 거야. 오늘도 세상은 우리 앞에 호의와 기회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 그래도 사장님이 널 신뢰해서 그러는 거야. 교수님이 널 진짜 좋게 봐서 널 믿어서 그런 거야.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건 이들을 좋게 봤기 때문에, 이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들을 호의, 좋은 마음으로 베푼다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요. 야, 응? 사장님이 혹은 교수님이, 야, 혹은 누군가가 널 믿었고 널 좋게 봐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호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기회라는 것 앞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호의도 기회도 아니고 그저 독이 든 사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유혹과 시험일 뿐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독이 든 사과인 줄 알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도 알아요. 그거 먹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들 다 내려놔야 될 거 뻔히 알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대는 있겠죠. 내려놓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타협점이 있지만, 그러나 거의 100에 열의 9은 멀어질 거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과가 너무 먹음직스럽죠. 그 호의와 기회가 너무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거 먹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먹어놓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먹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믿음은 죽은 거고, 이미 그것을 먹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 앞에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주는 호의 앞에 우쭐해서,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인정받아, 야,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 기회 얻는 거야, 신나서 따라가고, 세상이 주는 기회 앞에 홀랑 내 믿음은 전부 다 팔아치우고, 그것이 기회와 호의인 줄 알고 눈이 멀어서 그것이 사실은 시험과 유혹일 뿐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시험과 유혹의 길로 접어드는지 몰라요. 마치 그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길로 들어서지 마세요. 와, 대단하다, 이런 기회는 잡아야지, 그렇게 승진시켜놓고 주일에 출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원으로 장학생으로 뽑아놓고 섬기는 일들 다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저 호의와 기회가 잠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내 믿음까지 팔아치우고 갔으면 그걸로 끝까지 가서 성공시켜줘야지. 그 길에서 끝까지 잘 돼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그 기회 자체가 가짜예요. 오케이, 넘어왔다 싶으면, 이제 그 길로 들어섰다 싶으면 그 호의는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 호의가 가짜인 게 은혜죠.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회인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그 호의가 가짜인 걸 깨닫게 되는 게 은혜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것을 기회나 호의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혹과 시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오늘 이 호의와 유혹을 호의를 유혹으로, 기회를 시험으로 착각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살펴봅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이 왕이여, 그러니까 계시다면, 이 만일 그렇다면, 이 행 이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개역개정 말고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라고 어순을 바꿨어요. 사실 다른 많은 영역본에서도 이 개역 한글의 번역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헨 이타이가 수식하는 것이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 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것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15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 말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누가 왕이냐, 누가 주권자냐 라는 주제였잖아요. 다시 한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이들이 타협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저 질문 때문이에요. 누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냐? 내가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 라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니 오직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대단한 권력도 의학도 과학도 돈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저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아니라 만일 그럴 것이면, 여기서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질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세상에 어떤 주는 기회와 호의를 시험과 유혹으로 보고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도 사실 대단한데 이제 핵심은 18절에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죠. 우리가 진짜 많이 들은 설교 주제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이런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행하나 그렇게 안 될 때 실망하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오해는 이것을 그냥 어떤 정신승리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실망했지만, 속상했지만, 안 그런 걸로 결단하자, 안 그런 걸로 치자, 울었지만 안 운 것으로 하자, 이런 지금 정신승리 같이 이 말씀을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잘못된 오해가 발생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결과, 예를 들어서 등록금을 달라고 했거나 교회 월세를 달라고 했거나 병원비를 달라고 했거나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했거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거나 등등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에서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런데 무슨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이 결과를 가져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행위에 대한 대부분 비례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죠.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지, 한낱 어떤 나의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한낱 나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니기 전에 이제 제가 다니던 대학을 20살에 이제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두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부흥회를 그때 참석했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금을 왜 드냐?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어떠한 은행보다 가장 신뢰 있지 않겠냐? 이 말이 제가 적극 공감이 됐죠. 그래서 제 월급의 10의 9조를 드렸어요. 2년이 넘도록.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이때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10의 9조를 드린 동안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기름값도 없이 어쨌든. 근데 그걸 드릴 땐 최소한 내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의 4년의 대학 등록금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뭔가 알 수 없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10의 9조를 하게 하셨구나 생각했죠. 대학 4년의 등록금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미리 심게 하셨구나.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대학 생활은요, 매 학기마다 맨날 교무처에 불려가고, 등록금을 안 냈는데 어떻게 될 거냐? 넌 등록금을 안 냈는데 왜 학교를 다니냐? 넌 등록금을 안 냈는데 왜 임원이냐? 너는 등록금을 안 냈는데 왜 자꾸 학교 일을 하냐? 재적 처리되기 전에 휴학해라. 진짜 매 학기마다 교무처 직원과 진짜 얼굴을 맨날 화끈거리는 대화를 맨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나중에 그 교무처 직원들이 아마 제 얼굴도 기억하더라고요. 나중에 졸업하고 만났는데도. 심지어는 2학년 2학기 때는 제가 전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액 등록금을 받았어요. 근데 반액을 못 내는 거예요. 반액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전공장인데도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냐면 제가 휴학을 했는데 학교를 안 다니는데 전공장을 했다고요. 학교를 안 다니는데 학교 일을 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죠. 저는 수업은 안 듣고 일하러 학교를 가는,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때 제일 먼저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이러려고 나를 10의 구조로 하게 하셨나? 아, 이럴 거면 왜 나를 그렇게 개고생하게 했나? 또 목회자 자녀 세미나 할 때마다 진짜 제일 미치겠는 강사님들이 누구냐면, 내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어려웠는데 내가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했고 막 뭐를 했고 뭐 전도를 했고 뭐 금식을 했고 뭘 어떻게 드렸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부흥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유학하고 전액장학금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듣고 있으면 그걸 듣는 목회자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뭔가? 우리 부모님은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나? 믿음의 결단이 없었나?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이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있지만 그걸 이루시지 않더라도 그냥 감사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정신승리 같은 각오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주제를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정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쳤고 믿음으로 목숨의 위협에서 결단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했고 내가 믿음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면 남는 게 뭡니까? 내가라고요.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요. 그러면 누가 주어야 됩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한 내가 주어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저러한 어떤, 제가 왜 아까 하나님 앞에 억울해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수많은 강사님들이 와서 왜 우리를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까? 내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니까 우리도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미 내가 그 결과를 예정해 놓고 내놓으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으면서 내 마음의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결과의 주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막 믿어요. 인정해요. 왜요? 그것이 내 결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러나 전지전능한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러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또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다면 모든 순간 이 기적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순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까? 지금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더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선진들은 불타는 고통 가운데 순교했고, 왜 다른 그 믿음의 선진들은 몸이 찢겨가는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순교자들은 생기지 말았어야죠.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들은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 고통 속에서 죽은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지 건지지 아니하실지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맹목적이고 우리의 기대를 반영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알 수 없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죽겠습니다.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한 인정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게 느부갓네살의 진면목이에요. 분하여 얼굴빛을 바꾸는 거. 아까는 잠시 잠깐 호의를 베푼 것 같죠? 그 얼굴이 가짜라고요. 이게 진짜 느부갓네살 얼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은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더라. 자, 이렇게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7배나 뜨겁게, 여긴 7배나라는 건 이제 완전 숫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얼마나 뜨겁냐면 그들을 끌고 갔던 그 사람들이 근처에 가서 이미 그 불꽃에 타 죽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불이 뜨거웠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를 던져요. 근데 오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일 저희가 피우다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 본문, 내일 거 이제 살짝 당겨서 볼게요. 27절 한번 볼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뭐도 없어요?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그들 사이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약간 어쨌든 영안이 좀 있었나 봐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눈에만 한 사람이 더 이 세 사람을 마치 호위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모습이,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신의 모습과 같았대요. 그래서 나오라고 명하였던 이 세 사람이 갑자기 그 불길 속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일이 일어났고, 이걸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경소를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라. 이런 법칙이 칙령으로 내리게 되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뿐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모든 고위 관료들이 와, 진짜 참신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심지어 법으로 반포하는 사건, 칙령으로 반포하는 사건으로 3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믿음으로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세 사람이 더 높아졌더라,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기의 주인공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더라, 이것이 이 3장의 주제고 결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것으로 오늘 본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마음껏 말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러한 뜻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우린 가지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즉 포도나무가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뜻이 나의 뜻과 같아지는 것, 너희가 나 안에 거하고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뭘 구해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요. 너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뜻과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다르지 않아요. 왜요? 내 뜻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뜻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말과 주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저 뭐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면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핵심은 산을 던져서 이루는 게 내 뜻대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대로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바뀌는 게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또 내일이 호의와 유혹을 착각하지 않고 기회와 시험을 착각하지 않고 모든 과정과 그 결과까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고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해석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사는 건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왜 도대체 하나도 세상에서 믿음 없는 것처럼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온전한 대단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봤는데요, 이 참 믿음이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또 받은 말씀 정리하고 큐티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말 가운데, 주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한 예배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주말 주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